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은 스가랴 6장 12절입니다. 스가랴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펜을 들고 정리를 잘 해보시면 이 스가랴를 통해 말씀의 축복을 얻을 것입니다. 6장 12절에 찾아놓죠. 읽지는 않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내 병거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동안에 아주 좋은 점이 우리가 스가랴를 살펴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다른 데 해답을 찾지 말고 스가랴 말씀을 통해 해답을 찾고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찾고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응답을 받는 성도님들이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4장은 이 6장입니다. 6장은 네 번째 환상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대관식의 환상인데 여호수아 이렇게 환상입니다. 여호수아는 원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뜻입니다. 여호수아를 보통 예수님하고 똑같은 용어입니다. 실상은 여호수아 말할 때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 이름 자체가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여호수아니까 자꾸 구약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환상을 보여주면서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이 상상입니다. 상징이고 특별히 본장에서는 순이 등장합니다. 이 순이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메시아에 대한 환상을 말합니다.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가 8번째 환상을 봅니다. 8번 환상을 계속 보여줘. 환상은 하나님의 이상이죠. 보여주신다. 창세기 12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게 보여주는 것. 신앙은 보는 겁니다. 신앙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니죠.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환상은 의미는 꿈이라고 될 수도 있고 두루뭉실하고 이런 건데 성경의 환상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것. 이것과 같는 겁니다. 환상은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겁니다. 환상 1장에서부터 이제 시작 1장에서부터 보여주고 마지막에 보여주는 건데 1장의 환상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스가랴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말하고 우리가 금방 본 8번째 환상은 심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심판의 완성을 통한 하나님의 완전한 성취입니다. 스가랴 핵심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 지금 이 땅 안에서 육의 나라가 있고 사단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저주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스가랴도 지금 한국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근데 스가랴를 보여주는 뭐냐면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봐야 돼요. 지금 우리는 부정적으로 이 땅에 지금 공포에 쌓여 있는 것 또는 정부의 어떤 단점 이걸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뭐를 통해서 완성되냐면 심판을 통해서 누차 강조했지만 심판은 불신자들 사단에게는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를 심판하니까 나에게 혼을 내니까. 그런데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따른 자에게는 심판은 승리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선언입니다. 정의가 이기고 공의가 이기고 진리가 이기고 빛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주와 불의와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신앙이 있어가지고 이 심판하는 것을 같이 목도하고 이 심판하는 것을 찬양하고 이 심판하고 있는 것들을 너무나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심판을 잘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를 갖다 어느 시각으로 보는 겁니까? 육의 시각으로 봅니까? 영의 시각으로 봅니까?
마지막 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심판의 완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된다. 이것이 오늘 스가랴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면은 내 병거라는 것이 나옵니다. 내 병거. 5절에는 이것이 내 바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동일한 말입니다. 내 바람. 성경에서 늘 그러는 이 내 바람은 인간 역사의 전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인간의 전 영역입니다. 전 영역. 내 병거는 인간의 전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내 병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신앙은요, 주님이 심판하는 것들을 열렬히 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의 그 잣대를 찬양한 자입니다. 저희들은.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당신들의 죄악된 관점에서 심판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할 때에 그것들을 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공의가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신앙으로 빨리 돌아가 이 내 병거, 이 하나님의 전 영역에 대해서 심판하고 있을 때에 이 주님이 지금 이끌고 계신 것에 대한 정말 열렬히 찬양하고 같이 동참하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산입니다. 두 산이 나오거든. 나중에 스가랴 6장을 다 읽어보면 산. 이거는 바로 여기서 말한 산은 시온산과 감난산을 의미합니다. 이 산은 하나님께서 근원을 말하거든요. 근원. 여기서 왜 산을 말하면 근원을 말하는 겁니다. 근원. 심판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근원을 찾아가야 돼. 왜 인간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불만족하느냐? 근원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도 근원, 내 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근원을 다 빼놓고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육의 그 심판의 기준을 가지고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스가랴는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순종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승리하고 찬양한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두 산은 기도원 골짜기 사이에서 두고 있는 시온산과 감난산을 말하는 것이죠. 근원이. 시온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성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감난산은 바로 기름 부음이고 바로 주님께서 오실 때 그 감난산을 말하는 것이죠. 시작과 끝이 여호와입니다. 모든 근원은 여호와입니다. 이것을 찬양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놋이 나오거든. 놋이 나옵니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능력과 승리, 그리고 저주와 심판. 그래서 놋산, 두 산을 갖다가 놋산이라고 말하거든요. 두 산. 그는 바로 능력과 승리입니다. 능력과 승리 또는 저주와 심판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말입니다.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능력을 강하게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철저히 온전히 성취되고 있음을,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 그분께서는 승리합니다. 그분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반드시 완성됩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분의 이 심판의 역사 앞에 능동적으로 동참해서 이 고난을 찬양하고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2절로 돌아갑니다. 2절에는 첫째 병거는 홍마들입니다. 홍마. 말이죠, 이제 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색깔로 되어 있다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홍마라는 뜻은. 이 홍마라는 것은 전쟁과 살육을 상징합니다. 또 흑마가 있거든요. 슬픔과 기근과 죽음입니다. 그리고 백마는 승리와 기쁨을 의미합니다. 어릉지고 아주 건장한 말, 역병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역병. 이 여호수아가 환상을 보니까, 스가랴가 환상을 보니까 이 네 가지 말들이 홍마, 흑마,
백마, 얼음지고 아주 건장한 말에 대한 환상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의해야 될 이것은 하나님의 이 말을 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정의의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의 승리의 심판입니다. 아주 이 정의의 심판할 때 말이 등장한다는 것은 아주 하나님이 아주 격렬하게 강한 말은 아주 강한 의미하거든. 격렬하고 강하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스가랴가 이걸 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불의하거든요. 그걸 보고 낙심했다는 겁니다. 스가랴 환상을 보고 이 말들이 막 강하게 역사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와 정당성 앞에 엎드리고 예배하기 시작하고 자기 안에 억울한 일이 당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심판하기 때문에 자신의 어려움을 수용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마, 승리의 그 백마를 타고 오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참고 더 열심히 승리하고 이기는 자 되고 순종하는 자 되고 빛과 소금 역할 감당하고 애통한 자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제자의 삶 살고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명령을 듣고 아까 바울과 실라처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정의의 승리, 찬송의 승리를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방 그 네 가지 말을 그 시대 네 가지 제국이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메다, 바사, 로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각 나라들을 주께서는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의로 심판하고 하나님의 승리의 말들이 거기에 가서 역사할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보기 시작하면 아브라함처럼 뭘 준비해야 되고 뭘 떠나야 되고 뭘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걸 봐야 되는 건데 안타깝게 이 현실 속에 어느 교회들은 잘못 방향으로 방향을 트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막 잘못 인정하고 뼈 아프게 해야 돼. 뼈 아프고 그래야지 변화되거든요. 뼈 아파야 되죠. 왜냐하면 교회가 지금 코로나로 지킴을 못 받았으니까 이거 육에서 찾으면 안 되는 거죠. 뼈 아프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금식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해결책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변화가 되고 창세기 12장 1절처럼 뭘 떠나야 되는 거고 어디로 가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 주님이 지시할 땅이 어딘 걸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메시지를 던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던져야 돼요. 정치적으로는 하고 싶은 말 하고 사십시오. 정부를 욕하든지 그거는 정치적인 다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자유예요. 그러나 신앙, 스가랴를 배운 사람들에게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한 개인의 정치적인 의향입니다.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뜻은 정확히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 네 가지 말들이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무엇을 떠나야 되는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것, 내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이것만 우리의 승리이므로 신앙 갖는다는 것은 이걸 갖는 겁니다. 이 환상을 보는 것과 같이 이것을 보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할렐루야 합니다. 4절로 갑니다. 5절로 갑니다. 5절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오절을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제목을 이렇게 쓰십시오. 하늘에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은 주 앞에 모셨다가 그랬습니다. 네 바람. 인간의 역사의 전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의 권세를 상징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있어요. 주님의 손 앞에 다 있어요.
내 바람, 주님의 전 영역 앞에 인간의 전 영역을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했어요. 우린 이걸 믿는 겁니다. 다 어떤 사람은 뭐 부처의 손 안에 있다고 말하는 건데 정말 하나님의 전 영역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내 바람이 온 세상이 주 앞에 모셨다 그랬습니다. 온 세상, 온 세상. 그러므로 이 하늘이라는 것은 어떤 성경에는 영들 이렇게 썼거든요. 온 영들 다 그분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반절에 온 세상이 모셨다가 이게 말하는 건데 결국은 이 말은 온 세상이 모셨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한다는 겁니다. 심판을 집행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집행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정의는 승리할 겁니다. 온 세상이 주 앞에 모셨다가 이 모셨다는 것은 모시다 뜻입니다. 모시다 뜻. 존재하다는 뜻이고 머무르다. 이 말은 바로 제가 말하는 것처럼 심판의 권세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권세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발언하신 모든 걸 발언하신다. 어떤 그 심판에 대한 정당성, 심판의 기준을 말하는 모신다는 뜻이거든요. 온 세상을 권세 근원, 그 다음에 발언,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뭘 말하고 싶어 하냐면 내 영혼은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그리고 요즘 찬양이 많이 불러진 것처럼 선한 능력으로. 왜냐하면은 그분의 심판은 절대적이면서 그분으로부터 발휘하기 때문에 막 이 세상이 막 무질서하게 가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분의 심판은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은밀한 기도처에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고 높일 수 있습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이 옳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갈 수 있습니다. 6절에는요. 큰 제목은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아가매. 북편 땅으로 나아가매. 북편이란 뜻은 즉 북편 땅입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그게 북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말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을 대조하는 사단의 세력을 북편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말하기에도 현실적인 바벨론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북편 땅. 여러분도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참 남쪽에 사니까 북별정벌론. 조선시대 또 있었죠. 효종도 있었고 태조 이방원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태종 때도 그래서 북별정벌론이 막 나온 것처럼 북편 쪽은 우리를 괴롭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바벨론 세력을 말하기도 하고 영적으로는 사단의 세력도 말하고 합니다. 우리는 늘 그러니까 북벌정벌론처럼 우리는 고난 가운데 침묵한 자이지만 고난 가운데 찬송한 자이지만 예배자이지만 한편으로는 북편 땅을 정복하는 정복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나오거든요. 여호수아는 정복자입니다. 모세는 말씀의 선포자예요. 십계명을 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아닙니까? 모세는 말씀을 받는 자예요. 제사장 개념이 강해져. 말씀을 받는 자.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그리고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자. 모세는 뭡니까? 말씀을 받는 자. 말씀을 선포하는 자.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 임재에 있는 자. 여호수아는 뭡니까? 말씀을 받아 순종해서 정복하는 자입니다. 정복하는 자.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주님은 두 가지의 신분을 갖고 계시죠. 모세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받는 자, 여호수아처럼 말씀을 가지고 정복하는 자. 그래서 북편이 나오거든요. 북벌 정복한 점, 땅, 주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늘 두 가지예요. 말씀을 받는 자, 호렙산에 가서 주의 친밀한 관계를 갖는 자, 예배드리는 자. 그렇지만 또 여호수아처럼 북벌편, 우리를 괴롭힌 바벨론들, 영적으로 바벨론이 뭔지를 각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의 세력들을 정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잠잠해야 됩니다. 사단 앞에는 잠잠한 자가 안 돼야 됩니다. 정복하는 자 여호수아가 돼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준 땅을 네가 다 밟아라.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게 북쪽에 있는 북편 땅, 흙 많은 북편 땅으로 나아가매, 흙 많은 북편 땅으로 나아가매, 흙 많은 북편 땅으로 나아가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심판의 말을 가지고 북편 땅으로 가서 정복하는 그런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모세처럼 호렙산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이런 말을 타고 북편 땅에 가서 어마어마하게 정복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와서 믿음의 사람들이 한국의 북편에 있는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한국에 있는 저주의 문화를 타파하고, 한국에 있는 세속 문화를 타파하는 겁니다. 지금의 북편 땅은 동성연애라든지 아니면 뭐 금지법이라든지 이 북편 땅을 주님이 주신 말을 가지고 정복하고 승리해야 됩니다. 한국 땅에 있는 우상숭배와 동성연애와 사단의 문화와 세속 문화를 정복론자가 돼야 됩니다. 그 여호수아에 보여주는 환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방 없이 괜히 정보하고 싸울 것이 아니고 북편 땅 승리하고 정복할 수 있는 자 되어야 됩니다. 백마를 타고 그 뒤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우리입니다. 아멘. 다시 6절에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백마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백마가 뭐라 그랬습니까? 3절에 승리와 기쁨을 상징함. 환상 너무 좋지 않아요?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그랬습니다. 백마가 흑마의 뒤를 따르고, 흑마는 이제 심판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백마는 승리, 이 바벨론 북편 땅을 향해 실질적으로 전쟁이에요. 전쟁. 믿음은 이기는 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가신다. 겸손한 나귀. 그리스도는 두 가지예요. 모세처럼 겸손한 나귀, 여호수아처럼 백마를 타고 오신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백마 타고 나귀 타고 가신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하고, 그 다음에 백마를 타고 오시는 승리의 예수 앞에서는 환호성인데 우리는 그 뒤를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는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앞에는 엎드리는 거예요. 신앙은 늘 두 개, 엎드리고 백마 타고 승리하신 예수님은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의 심판에, 정의의 심판한 그날 때에 우리는 같이 따르는 겁니다. 주여, 우리 교인이 이 축복받는 교인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예.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종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택한 백성, 이스라엘, 우리 이기는 자에게 구원과 해방을 주실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룽진 말은 남편 땅, 남편. 아까는 북편이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은 강대국이에요. 그는 백마 타고 가는 거예요. 어룽진 말은 남쪽 땅입니다. 이 남쪽 땅은 바벨론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애굽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 시대의 어떤 그 큰 세력, 자본주의 세력이 갖고,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데 애굽은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애굽은 어떻게 말하면은 우리의 성품을 말하기도 하고, 가문에 있는 저주의 생각들이기도 말하고, 아니면 내가 상처받는 것들, 그게 다 애굽이에요. 그 애굽에서 남편 땅으로 어룬진 말이 가는 겁니다. 어룬진 말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승리는 어떻게 하냐? 북편 땅은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이 바벨론은 정복해야 돼요. 피하면 안 돼요. 그러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요. 이 남편 땅은 지속적으로 우리 괴롭힌 애굽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은 어떻게 한다고? 떠납니다. 떠남. 계속해서.
그래서 나쁜 남편하고는 정복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입니다. 성질 나쁜 남편하고는 애굽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괴롭히잖아. 거기서 떠남이 되는. 근데 떠난다는 그 자체가 그러면 내가 집을 나갈까 이것이 아니고 그 영역에서 벗어나 다른 육체는 그냥 있는데 그 영역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영역에서 우리 집사람이 크게 아멘했습니다. 떠나라니까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애굽에서 떠나십시오 이러니까 제가 막 흠집했어요. 그러면은 남편 집을 떠날 것인가 아이 곤란합니다. 근데 영역에서 떠나는 어차피 육은 가만히 그 영역에서 괴롭힌 영역에서 영의 영역, 영으로 들어가는 거 계속해서 영으로 들어간다는 건 주님과의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그 영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주님에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는 애굽에서 떠나는 겁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 능력받아서 정복하는 겁니다. 남편 땅은 하나님에게로 들어가서 하나님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애굽에서 떠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시편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내 영혼은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곳에서 우리는 떠나는 겁니다. 한국교회여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준 바벨론은 성령의 능력받아 정복하십시다. 남편 땅 지속적으로 교회를 괴롭힐 때에 대항하지 마십시다. 오른쪽 왼쪽 때리면 오른쪽 되십시다. 교회를 핍박하면 그냥 찬송하십시다. 하나님이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은 할 말 많아요. 아니 왜 교회만 가지고 그럽니까? 제가 교회만 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지하철은 왜 통제 안 합니까? 지하철은 버글버글 바글바글, 백화점은 바글바글. 교회는 정말 영역 잘 지키고 그 교회 생긴 거 막 언론에 YTN, SN 계속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뭐 인터콥 가지고 벌써 한 달 내내 두드리고 다른 지역도 막 이렇게 교차 지역하면 엄청날 건데 뭐 우리는 한 번 걸리면 막 대한민국 전체를 조사해가지고 이건 인터공과 관련되어서 생긴 사람이네. 그래서 뭐 200명 또 생기면 인터공과 관련돼서 생기네. 그렇게 핍박해도 대항 안 합니다. 왜냐하면 대항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잘못이니까 회개하고 계속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거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으면 심판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동안의 교회는 두드릴 때마다 반성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수 있으면 그것이 교회의 승리라는 거죠.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괴롭힌 것들 대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역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내 평화를 내게 주노라. 그러면은 그것이 결국은 그 믿음, 그 영역으로 가는 그 믿음이 승리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이긴다. 이것이 오늘 스가랴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니까 얼마나 아멘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7절에요. 건장한 말, 붉은 계통의 말입니다. 홍마, 붉은 계통. 첫 번째 병가는 홍마, 함께 건장한 말. 그렇게 말하는. 이 건장한 말이 어룽진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바로 이 말은 온 땅을 두루살핀다는, 온 땅을 다니는 말이에요. 원래 그 이제 백마는 아시다시피 백마 보고 싶으면 김정은이가 타고 있는 말이 백마예요. 얼마 전에 석 달 전인가 백마를 타고 올라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백두산 올라가가지고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 사진 보니까 말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김정은이가 한 160kg 되잖아요. 근데 말이 이제 백마 자체는 털이 멋있거든요. 근데 단점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항상 그렇죠. 근데 이 건장한 말은 좀 멋은 없어요. 근데 오래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하면 이 말이 온 땅을 막 다니는 거예요. 온 땅을.
이 영적인 말은 온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순찰한다는 의미예요. 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순찰하신다는. 복음서에서는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신. 이 말에 우리는 아멘이 터져 나온 거예요. 억울한 거 다 아신다니까요. 주님도 때리면 그냥 맞았어요.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다니까. 우리는 지금 육의 승리로 교회의 능력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복음에 승리한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때리면은 세상에 때리면 그게 무슨 승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은 때리면 반드시 힘을 길러서 갚아야 돼요. 그러나 복음은 참으면은 하나님이 아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심판하면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이겼다. 이거에 대한 승리의 선포입니다. 그 백마 타고 오신 분이. 그래 같이 승리한 자를 뒤를 따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산상수훈의 메시지인 거예요. 스가랴가 이것을 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중요한 이제 전환이 오기 시작한 건데 8절부터 옵니다. 8절. 이제 이 7절까지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이 승리한다. 예수의 말씀을 믿고 참으면 주님이 갚으신다. 한밤중에 찬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8절에 북방으로 나간 자들, 여호수아처럼 북방으로, 이제 8절이 하나님이 인치신 거예요. 쓰십시오.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시온케 하였느니라. 하나님 응답의 축복이에요. 8절이 없으면 성경이 없는 거예요, 실상. 참음은 뭐예요? 죽는 건데. 근데 참음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8절을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처럼 북방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실상은 힘을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었거든요. 믿음만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 복음만 갖고 나갔어요. 그런데 8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온케 하였느니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온케 하셨다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그리고 더 기쁜 것은 내 영. 내 영을 시온케 했느니라. 내 마음을 시온케 했느니라. 내 마음.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거예요. 왜 여기서 갑자기 가서 정복해라 이렇게 해놓고 8절에 말씀이 딱 전환되면서 내 영혼을, 네의 영혼을 시온케 했느니라. 내 마음을 시온케 했느니라. 이거는 뭐냐면은 이미 이 사람이 7절까지 오면서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복음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원수를 딱 갚으려고 그랬는데 하고 싶은 말 팍팍 했는데 복음이 딱 들어오니까 짐을 져라. 복음이 딱 들어오니까 참아라. 복음이 오니까 그냥 예배하는 자라. 복음이 딱 들어오니까 저를 축복해라. 공무원 오면 축복하라. 공무원 오면 싸우지 마라. 우리 교회는 공무원 오면 제가 축복해주고 음료수도 다 주는 거예요. 복음으로 순종하니까. 그렇게 순종하고 보니까 자기 신앙이 커지는 겁니다. 신앙이 커지니까 원래 자기 소원은 북방에 가서 전쟁에서 납작하게 만든 건데 신앙의 전환이 와가지고 그 북방에 있는 바벨론 사람들이 불쌍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 바벨론에 있는 저 사람들을 원수 갚아주십시오. 저 사람을 타도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말을 타고 나간단 말입니다. 전쟁에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에 순종하다 보니까 그 마을에 가보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악파쳐 산 이유가 그들 안에 예수님이 없고 복음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회개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원수 갚아달라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복음에 순종해 보니까 저 영혼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제 원수는 저들이 아니고 저들 안에 있는 죄입니다. 저들에게 복음 전하도록 내게 사랑을 주십시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되니까 8절에 북방에 나간 자들 그 마음을 시온케 하였느니라. 그 영혼을 시온케 하였느니라. 그 마음을 시온케 하느니라. 그래서 성경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내 마음을 시온케 하였다. 내 영혼을 시온케 했다. 이게 응답이 될 거예요. 8절 응답을 꼭 받으십시오.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저도 많은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서 주님 빨리 8절로 우리 목사님들이 오게 해주십시오. 분명히 북방은 문이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원수의 핏발진 그분들이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 저도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저들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음이 변화되면은 주께서 그 마음을 편케 하셔서 복음의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백마의 승리인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과 찬양입니다.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 이것이 아까 제가 왜 이렇게 말하면 실상 이것이 내 하나님이 꼭 쓰십시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시원케 하니라는 완전한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분노를 풀어주셨다 이거예요. 이제 그 이해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내 하나님이 분노를 풀어주셨다. 복음에 순종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분노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복음으로 들어가면 그 영이 되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될 겁니다.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같이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8절에 북방으로 가는 자. 우리가 지금 북방으로 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 분노를 풀어주셨다. 내 분노를 풀어주셨다. 그러므로 북쪽에 대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렇게 되니까 북쪽에 대해서 이것이 북쪽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니까 그 잘못된 놈을 막 두드리고 잘못된 놈을 혼내고 이건 아주 1차적인 심판이에요. 2차적인 심판은 뭐냐면 우리가 북방에 가가지고 그 원수를 부둥켜 안을 때에 그 원수들도 같이 승화되어서 화합돼서 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 될 때에 우리는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장면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했고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대한민국에 얼마나 노예들이 지배계층들이 노예를 탄압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탄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북방으로 온 사람들, 저 미국에 온 선교사들이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왼쪽 때는 오른쪽 때는 그런 환경 속에 예배하고 찬송하니까 그 원수들이 복음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고 같이 부둥켜 오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그들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대한민국 땅이 저주가 심판이 임하면 저주가 복이 되고 아름답지 못하는 것이 아름답게 됐고 무질서가 다 질서가 임하는 거예요. 스가랴의 뜻이 이걸 알았습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의 심판하고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복음에 순종해서 사랑으로 변화되어 그 사람의 북방에 나가 사랑의 원자탄 될 때 그들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입니다. 이것이 백마의 심판이에요. 이따 이것이 무슨 말인지 16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청족 정말 주여 나로 이런 인물 되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다 갔지만 오늘은 끝까지 마치십시다. 이 꼭 경신. 다시 8절에 북방으로 나간 자들을 시온케 하였느니라. 시온케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시온케 하니까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9절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제목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마음을 이제 완전히 자기가 사랑의 원자탄 되니까 북방으로 나가서 복음의 순종함으로 육으로 갚지 아니하고 영으로 들어가서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사람에 임해서 그 사람이 꼬꾸러지는 거예요. 꼬꾸러져서 그 사람도 항복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백마의 능력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믿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8절 임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럽니다. 이제 드디어 순이 나옵니다. 순. 우리 성경 계속 봤죠? 북방으로 가고 남방으로 가고 세 번째는 8절이 임하고 그 다음에 장면이 9절. 드디어 이제 그가 영적인 최고 단계로 올라가서 순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의 메시아의 주권 사상을 보고 주님의 메시아의 종말론적 신앙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완전한 백마의 승리가 9절부터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모든 사람이 못 보고 있는 이유가 8절이 안 되니까 그래요. 육으로만 대항하니까 그래요. 복음으로 대항 안 하니까 그래요. 근데 복음으로 대항하기 시작해서 마음을 시원케 하면 이제 9절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9절, 이 순종, 스가랴 말씀, 순종이 임하기로 순. 그러면은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 시작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으로 스가랴에게 보여주기 시작하게 됩니다. 1장 7절부터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었던 8가지 환상이 8절에서 종결됩니다. 1자죠. 그리고 본절 9절부터는 환상에 대한 총괄적인 결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제시하는데, 특별히 스가랴 3장 8절에 순에 관한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에 대한, 순은 그리스도에 대한 도래에 대한 그리스도 왕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도래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순에 대한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순에 대한 축복이 이제 열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환상이 열린가? 이 순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걸 보십시다. 10절에 사로잡힌 자 중 요시야의 집에 들렸더니, 여기에서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 중에서 구체적인 명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아무나 이 순에 대한 종말론이 보여주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힌 자 중에서 지도자 중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집에 이렇게 들리면서 이 유대에 먼저 귀환한 인물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 인물이고, 그리고 11절에 또 다른 메시지입니다. 관에 대한 멸류관을 만들어 머리에 씌우고, 이게 이제 보여주거든요. 관, 이 출애굽기 28장 37절에 대제사장의 관을 씌워줍니다. 씌워주고, 그리고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여호수아는 3장에처럼 그리스도 영원한 예표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떤 직분을 갖고 있냐면 제사장 직분, 예배드리는 직분입니다. 예배드리는 직분. 예표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 제사장 직분은 창세기에 말한 것처럼 멜기세덱, 평강, 살렘의 왕,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메시아의 구체적인 것이 12절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12절에 이걸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 만군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는 이름하는 사람이냐, 순, 이름하는 사람이 돋아 나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게 이제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여호수아는 주께서 구원하셨다 이겁니다. 그 12절에 뭘 보여주기 시작하냐면은 순이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게 피부로 안 다가오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제 피부로 다가오고 해볼게요. 그 80년도에 우리나라가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핍박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이 피 맺힌 것이 뭐냐면 민주주의를 외치는 거예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고 법 앞에 평등하고, 또 모든 사람이 막 자유롭게, 언론의 자유도 필요하고 말로의 자유도 필요하고 집회의 자유가 필요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에 목마르기 시작하게 됐냐면은 이 민주주의에 목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목마른지 몰라,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때 막 피 맺힌 막 데모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언론에 가서 하고 싶은 말을 못 하니까 하고 싶은 말하는 세상을 원하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이것이 우리나라가 서로 데모하면서 성취됐을 때에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외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되니까 뭐 완전한 민주주의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민주주의가 되니까 그래도 법 앞에 다 평등하잖아요. 이제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일단은 보이는 성전뿐 아니라 메시지예요. 바로 이 땅이 뭡니까? 이 땅이 사단이 있고, 이 땅이 육이 있고, 이 땅에 하나님 음성이 없고, 이 땅에 어둠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없는 세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전.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그 환상 속으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할 때 보이는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데 사단의 역사와 인간의 거짓이 결합을 해가지고 이 땅이 완전히 저주의 땅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는데 아무리 인간이 회복하려고 해도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이 원래 이기심이 있고 욕심이 있으니까. 욕심은 교만이지 않습니까? 이 교만이 잉태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인 세계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에 빠졌던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순종해도 안 되니까. 아무리 외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딱 보니까 순이라는 사람이 고목 가주에서 이 나뭇가지에서 새로운 새싹이 탁 나와가지고 네가 바라는 그 완전한 창세기의 꿈, 하나님의 완전한 도래, 하나님의 절대적인 왕정 정치, 하나님의 절대주의,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가 있고 사람이 서로 하나되고 질서가 있는 완전한 세계, 그 세계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건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공감하실 줄 모르겠지만 저는 민주화 세대이기 때문에 정말 이 땅에 억압받았을 때에 그 나라를 도래하는 그 민주주의 외침이 있었거든요. 그걸 기다리고 투쟁하고 성취되었을 때 다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지금은 기대는 안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 우리는 지금 이 땅을 보면서 주님의 창세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약속들이 성취가 안 되잖아요. 약한 자가 대접받고 이런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완전한 나라가 이제 순이란 사람이 태어나서 이 전을 건축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한 세계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순종합니다. 누가요? 순이라는 사람. 이것이 스가랴 핵심이에요. 이 땅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어지고 이 땅이 어둠의 땅이 되어지고 하나님 무시한 땅이 되어서 절망에 빠진 우리들이여 12절을 보고 오늘 무릎 꿇는 자가 되십시오. 12절 순이와 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품고 마음의 감동을 받으시고 소망을 품고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토록 주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세계, 그 여호와의 전이에요. 한마디로 말.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전 건축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13절에요. 제목은 13절입니다. 그가 주권적인 역사예요. 내 주님께서 그가 절대적인 주님이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그리스도의 직분입니다. 건축하고 아무리 우리의 육신들이 이 땅을 다 망쳐 놓을지라도 주님은 건축합니다. 새롭게 말합니다. 건축하고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무너뜨릴지라도 인간의 욕심이 무너뜨릴지라도 그가 건축합니다. 그가 건축합니다. 그가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영광을 얻고 13절에 자기 위에 있으리라. 영광도 얻고는 왕으로서 영광과 명예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됐을 때 인간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고 인간은 가장 복된 존재가 됩니다. 영광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왕으로서 영광을 얻고 명예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앉아서 실질적인 왕이 되는 거예요. 왕도, 그래서 계속 왕도. 주님이 실질적인 왕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왕. 지금은 세상의 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임금이니까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세상이 잘못된 거 당연한 거예요, 지금. 세상 임금이니까. 다른 임금 밖에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 완전한 주님이 왕으로 앉으셔서 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앉는다는 것은 즉위한다는 거예요. 즉위. 왕이 즉위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임금이 즉위할 때 그 즉위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입니다. 이 주님의 왕권의 역사,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14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부터 우리한테 해당돼요. 그 면류관을 여호와의 전에 둡니다. 그 면류관은 상징적으로 의식입니다. 의식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쓰인 후에 그리스도에 쓰인 후에 완전한 여호와의 전, 그 성전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면류관을 헌신된 자들, 여기 완전한 성전은 그분이 100% 건축하고 하지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는 머리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우리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고 우리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100% 건축하지만은 주께서는 설계자요, 계획자요, 기획하신 분이시고 그분께서는 이 성전을 지을 때 반드시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건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인데 그분께서는 자기를 낮추셔서 이렇게 순종하는 자, 같이 동참한 자, 성경은 두 랩돈이라고 이야기하고 눈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른쪽 왼쪽을 떼면 왼뺨을 떼는 복음에 순종하는 자는 헌신적인 그 행동을 주님께서는 기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헌신하십시다. 순종하십시다.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리고 15절에 이 축복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괴롭혔던 바벨론, 애굽, 그것이 먼데 사람입니다. 먼데 사람. 우리가 그토록 우리를 괴롭혔던 그 우리의 기질들, 먼데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우리를 괴롭혔던 누구가 건축하리니 그럽니다. 먼데 사람들이 건축하리니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말합니다. 이 먼데 사람들, 이방인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힘들어했던 그 사람들,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헌신하기 시작하면 15절에 먼데 사람들이 건축한다. 확실히요. 복음의 기적의 역사는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순종하고 희생하고 눈물로 한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왜 핍박을 받느냐? 이 복음의 정신으로 안 돌아가고 물질의 힘으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고 군중의 심리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음으로 희생하고 눈물 흘리고 때리면 맞고 핍박하면 찬송하면 15절에 먼데 사람들이 건축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건축할 때에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입니다. 마지막에 너희가 만일 청중할 때인데 청중은 가르침을 받고 청중이라는 뜻은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 우리는 일생 동안에 청종하는 사람 돼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고 청종하면. 그러면은 메시아의 도래 때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완성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거든요. 천년 왕국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할 때에 그 사역을 청종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선별하고 수요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건 즉위시기 때문에 즉위하게 되면은 훈장도 주고
즉위하게 되면 왕만 영광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즉위할 때 같이 동고동락했던 사람들과 같이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왕의 즉위식, 하나님이 완전한 성전을 건축해서 땀 흘렸을 때에 주님이 온전히 앉으셔서 영광 받는 그곳에 청종하는 자들 즉위할 때에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기회이고 이 땅이 지금 이걸 건축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노아처럼 100년이 걸린 한이 있더라도 더 순종하고 전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십시다. 정리 잘 하셨죠? 스가랴 6장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가 왜 왔냐고요? 스가랴 6장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코로나가 왜 힘든다고요? 스가랴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메시아의 왕국의 도래의 꿈을 갖는 자. 그러면 복음으로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